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눈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작은 일에도 마음 졸이고 낭망할 때 많이 있사오나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돌아보면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당시엔 헤아리지 못했지만 지켜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바라보고 참으로 놀랍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곤고함과 또한 이겨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사오나 그 가운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한 질서가 잡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해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과정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많이들 나뉘어지고 많이들 다투고 또한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싸우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보았을 때에도 참으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큰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도 있으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들은 더더욱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하오니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부족하고 곤고함이 있는 곳에 풍요와 충만함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곤고한 곳, 어려운 곳에 가서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며 너무 삶이 곤고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음소리와 같이 드리는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세상의 방법을 배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로 정결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강단이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헌신된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성도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또한 들었을 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가 절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어떠한 지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 1장에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굉장히 뜨거운 열망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쓰기까지 그 내용들을 앞서서 살펴보았는데 그는 로마의 성도들과 만나서 영적으로 풍성한 선물을 나누고 또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 안에서 피차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이 한 번으로 이렇게 그러한 시도가 끝났던 것이 아니라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도전을 여러 번 받고 가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열망이 더 타오르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갔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13절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에는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변함없이 로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편지에 담고 있지만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로마라는 데를 단지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지리적인 목적지를 벗어나서 복음 전파할 때 제일 중요한 곳이고 또 그리고 소명을 가졌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가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또 사람의 심리 가운데에서는 아주 큰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 큰 보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원했던 것은 결코 개인적인 야망이나 사역이 점점 넓어지는 어떠한 외연 확장에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핵심적인 동기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로 이 빚진 자라는 이러한 의식 때문에 마음 때문에 속히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했던 자기 인식이 이렇게 사역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자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그냥 내 스타일에 맞거나 아니면은 내가 수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헬라인, 야만인 전혀 다른 대조되는 그런 사람들,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빚진 자라 했을 때 이 빚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이러한 마음이 그를 어떻게 움직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 말을 어떠한 무게로 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차근차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느꼈던 빚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다시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니까 27절까지는 그렇게 빚진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28절 이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았음에도 이렇게 자기는 용서해주지 않는, 사해주지 않는 그러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동료도 마찬가지로 29절에서 나에게 참아서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고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1만 달란트라는 액수가 한 개인이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란 얘기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작은 나라는 한 국가 예산에 버금갈 수도 있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굉장히 막대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액수는 우리가 그냥 1만 달란트인가 보다 하고 아이들 어떤 달란트 시장의 가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탕감해 줬으니까 다행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빚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도 이 역사 기록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업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의 어떤 전쟁 가운데에서 패전한 반역자 우두머리에게 물린 배상금으로 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빚과 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단지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했고 스스로 굉장히 대단하고 잘난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역한 것이 바로 죄라는 죄의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나 아니면은 넓게 본다면 온 피조세계 전체에 고통을 그리고 여러 가지 바라보는 눈길과 마음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1만 달란트를 빚진 그런 그 액수를 갚을 수도 없고 오히려 열심히 노력해봤자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액수라는 것. 이 죄의 무게에서 개인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음을 값싸게 여겨서 그렇지 이러한 죄의 빚을 가진 존재는 영원한 심판 앞에서 절망하고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의 비유 속에서도 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빚 앞에서 절망했던 종은 이러한 왕에게 호소를 했고 왕은 그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엄청난 빚의 전체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게 얘가 보니까 착한 것 같다. 얘가 1만 달란트 이상을 벌어다 줄 것 같다. 그래서가 아니라 이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의 그 발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인데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어떤 대단한 자격이나 또 특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뭔가 낫기 때문인 줄로 착각하고 또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내가 뭔가 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인가를 주시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또한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죄를 다 탕감받고 또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냥 쫙 나열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삶을 끌어가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크고 내가 뭐라는 것과 상관없이 전적인 선물임을 그게 은혜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읽다가 이렇게 말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본래의 의미는 27절 뒤에 나오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다시 한번 읽어 봐야 진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붙들어서 그냥 붙든 게 아니에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게 주종관계도 아니었어요. 같은 동료, 종인데 그렇게 해서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했는데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옥에 가둔 것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권한을 받은 종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동료거든요. 그리고 이 종을 옥에 가두려면 사실은 주인의 뜻에 맞는 이유로 가두어야 되는데 자기 100데나리온 갚지 않았다고 종을 다른 동료를 거기에 쳐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그 은혜를 입은 종이 돌아서자마자 고작 100데나리온, 많이 쳐야 1000만원, 비교할 수 없이 적은 빚을 동료를 만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액수를 보면 그 이유도 알 수가 있는데 1만 달란트는 그냥 사정이 어려워서 지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역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100데나리온은 그 액수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말 그대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던지 뭔가 갑작스러운 변고가 생겼을 때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서 그럴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유를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의 간청을 외면하고 옥에 가두는 말 그대로 무자비함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렇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순식간에 잊어버렸든지 아니면은 당장 상황만 모면하고 주인도 존경하지 않고 그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에게 은혜가 어떤 삶이 완전 변하는 감격이 아니고 일시적인 위기 모면에 불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토록 충만한 자비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자연스럽게는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야말로 바닥이 없는 무적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냉혹한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을 잡고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권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옥에 가두건을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그게 주인의 뜻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지극히 잔인한 종의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지만 자기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무리 여러 번 시도해도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빚진 마음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가졌던 그 엄청난 것을 탕감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사도 바울보다는 이 종의 모습에 가까울 때가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어두운 부분을 비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헤아리면 그 은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일상에서 사소한 불편을 만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이 상하고 그야말로 목을 움켜쥐고 감옥에 가두어두고 그럴 힘이 없으니까 끝없이 미워하면서 너그러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필요가 채웠을 때는 아주 잠시 감사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의 영적인 갈급함, 또 나에게 저질렀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실제로는 어떤지도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은혜의 무게와 깊이, 내가 바로 받은
은혜의 그 크기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이미 값싼 것으로 생각하고 잊었다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삶은 이러한 종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또 열심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방향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의 빚이 있었고 그것을 또한 탕감해 주셨고 이것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눈까지 멀었고 또 그 후에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세월이 걸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 용서받았음을 믿고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바로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느낀 빚은 단순한 무거운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크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소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죽여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방향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모든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졌던 복음의 빚은 결국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만드는 강력하고도 지칠 줄 모르는 동력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빚진 자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표현은 단지 의무감을 넘어서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거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영적으로 갖게 된 그러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나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의 빚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기에 하루빨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의 빚은 세상의 그런 채무와는 달리 갚을수록 더더욱 큰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신비로운 빚이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속히 갚아 나갈 때에 그것이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되지만 이 빚을 감당하는 것을 늦출 때에는 돈에 관한 이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이자가 붙는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단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갚았을 때의 기쁨, 흘려보냈을 때의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의 역사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늦어지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영혼들이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어둠과 절망, 죄의 고통이 계속되고,
그것을 얼른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용서를 받았음에도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그 이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받는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외치듯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는 긴박함이 있고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자지만 그 박해했다는 탕감받은 그 죄의 빚이 크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또한 더더욱 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고 복음의 빚진 자가 살아가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 참 대단한 분이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어리석은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가 탕감받았다고 심판자가 되어서 더 정죄하고 더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에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점진적이면서도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고 고백을 하였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서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요 아무래도 나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낫고 내가 더 잘했고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타인과 심각할 경우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까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그러한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지 못하면 거기에서 마땅히 나와야 될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깊이 감동시킬 때에 우리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속적인 힘이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면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시키는 것만, 그냥 단순한 것만 그냥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주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복음 전파의 아주 긴급성을 깨달을 때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확실히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수 없다는 불타는 열정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필연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문제인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을 잃고 진부하게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무거운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1만 달란트와 같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무거운 죄의 빚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깨끗하게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청산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새롭게 이제는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빚을 짊어지고 살 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용서하고 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를 모시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나가는 자리가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의 빚과 같이 이 복음의 빚에는 늦춰질 수 없고 속히 갚아야 하고 또 그리고 그랬을 때에 빠를수록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또 우리가 신속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탕감받고도 동료의 목을 아주 움켜쥐었던 이러한 못되고 어리석은 종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놓치지 말고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이렇게 극적인 사람이 성경에서도 드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에 교회를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던 사람이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짝 우리가 정확한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되면 사도 바울 자체가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크기에 우리도 새롭게 사랑의 빚을 지고 그것을 갚아 나가는 자들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이렇게 베풀며 용서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잘못 가고 어긋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눈을 부라리며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내가 가진 마음과 내가 가진 고난을 전부 발휘해서 그 원수를 갚고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내가 홀대받은 것,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움을 발산하고 도리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옥과 같이 바꿔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완악한 은혜를 망각한 종의 모습을 진심으로 발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 있으리로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또한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든 것, 어려운 것, 나에게 서운한 것만 늘 반복해서 기억하고 그 살기를 뿜으며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데 너무나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와 반대되는 정죄와 심판과 미움만 쏟아놓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강팍하게 할 때 많이 있사오나 또한 소망을 주셔서 또 훨씬 더 큰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깨달아서 정말로 복음을 흘려보내고 증거할 수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렇게 빚진 자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임을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기쁜 소식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예수님 마음 닮은 그러한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받은 은혜를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보답하고자 조금이라도 갚고자 기쁨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